3월 18일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9장으로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천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이렇게 하루를 예배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고 우리가 영생을 받았으며 장차 들어갈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혼란스럽지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며 평안을 누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감격과 평안함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이 시기를 능히 든든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약해졌다면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는 은혜가 우리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마음에 함께 새기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는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세금 문제로 어렵게 질문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관한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오직 모세오경만을 믿었으며 모세오경에 부활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이유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 중에서 이단 취급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그들의 주장과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삶에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사두개인들의 성경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24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사두개인들이 지금 율법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의도, 계대를 잇는 이 결혼의 의도는 여성의 독자적인 사회 참여가 힘들었던 사회에 유가족을 돌보기 위한 안전장치의 역할을 하는 그런 율법의 기능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형의 상속자를 낳아서 가족의 기업, 즉 토지를 보존하는 그런 역할을, 그런 기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 율법의 의도와 정신보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위해서 이 율법 내용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율법을 근거로 말하였습니다. 만약 부활이 있다면 부활 때에 7번 계대 결혼을 한 사람은 나중에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즉 부활은 모순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이지요. 부활이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율법의 원래 의도와 그런 정신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을 위해서 이 율법의 내용을 가져와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이 의도하는 바를 벗어나 자기 주장을 한 것이고 율법을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주장과 견해를 교정해 주시면서 재해석해서 모세오경의 내용을 예로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3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내용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사두개인들이 믿는 모세오경의 내용에서도 이렇게 부활이 증명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첫 번째로 사두개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서 우리 삶의 적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사두개인처럼 성경의 주요 내용을 곡해하는 것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주장하는 바를 위해서 성경의 의도를 벗어나 인용하고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진 않은지 우리 중심을 먼저 돌아보길 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교훈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위해 내가 가진 그 틀 안에
성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이 시간 함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회자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목회자의 도움을 요청해야 하고, 건전한 해석학 속에서 원만한 성경 해석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이 바르고 든든하게 서 갈 것입니다. 성경 읽기를 사모하시고 또 알아가기를 사모하시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인도자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목회자의 도움과 가르침으로 내 주장이 성경 해석과 다를 때 그것을 겸허하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해석을 잘 하여서 바른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평소에 잘 새기고 신앙을 실천해 나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오늘 첫 번째 교훈을 얻었고요.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두 번째 알 수 있는 부분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현세에 집착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상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부활이 없다는 것은 내가 60살, 70, 80을 살고 나서 육체적으로 죽고 나면은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사두개인들은 사회 구조상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민들이 아니라 부자들에게 지지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또 대중들은 사두개인들을 따르지 않았을 뿐더러 사두개인들이 그들 자체적으로 평민들과 거의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역사학자는 그들을 성전 운영에만 관심이 있는 대제사장 집단으로 이루어진 귀족 계급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왜 사회 구조상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을까요? 그들은 왜 부자들에게만 지지를 얻고 귀족 계급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들었을까요? 그들의 명칭에 귀족이 붙었다는 말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렸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평민들과 접촉이 없었던 그들은 오로지 자기들만의 세계에서 호의호식하는 모습으로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그래서 이생의 번영과 기득권을 누리는 귀족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이 없는 삶, 부활을 믿지 않는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자들인데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부활이 있음을 믿고 내가 부활을 받을 것을 알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부활이 없는 것처럼 이 땅의 것에 욕심을 내기도 합니다. 부활을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떤 기득권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우리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욕심은 생각해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것인데, 때로는 우리도 이와 같은 유혹에 걸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활이 없다고 믿는 자들처럼 말이지요.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예배드리면서 혹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마음 속에서 내가 부활하여 완전한 천국에 들어갈 자임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으로 내가 욕심을 내었던 것이 있었다면은 이 시간 함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활할 자처럼, 부활이 정말 우리에게 있는 자처럼 부활을 믿는 성도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광에 집중합니다. 왜입니까? 주님께서 천국에서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부활 후에 나에게 더 온전하고 완전한 것으로 나에게 안겨주시고 천국에서 나에게 칭찬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나의 것을 헌신하고 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미래가 확실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필요한 기득권에 대한 다툼이 일어날 때는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남을 세워줄 수 있는 것이지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남을 도와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나누며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더 방탕해지는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최근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집 교회를 오고 갈 때 주말에 그런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까 9시 경에는 그런 경우가 잘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가게들은 많이 문을 닫고 술 취한 사람들이 예전보다 거리에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아직 늦은 시간도 아닌데 길에 들어누운 사람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가 닥치면서요, 삶이 무기력해지니까 술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삶의 끝을 모르기 때문에 무기력해지면은요, 방탕하게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부활을 믿는 우리의 삶은 다른 줄을 믿습니다. 부활의 때를 바라보면서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도 함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끝까지 주의 일을 위해 열심히 살았다, 너가 깨어있었다, 그렇게 칭찬받으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신 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자리에서 조금이라도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